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말씀했습니다. 이 아낀다라고 하는 단어가 속량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세월을 속량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속량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속량은 속전을 지불해서 양민이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복된 은혜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써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속전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양민,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시간을 속량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속량을 받은 성도는 시간을 속량하는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시간을 속량하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간으로 선용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으로 시간을 속량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속량을 받아서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전환된 성도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속량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양민된 속량의 은혜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속량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한 자들은 시간을 속량하는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시간을 속량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간을 속량하는 것의 구체적인 예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울이 이어서 말씀하기를 에베소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말씀했어요. 술에 취하는 것은 시간을 속량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어서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방탕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술 취하는 사람들은 왜 구원받을 수 없게 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성도는 그 무엇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술의 지배를 받고 귀신의 지배를 받고 돈의 지배를 받고 권력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오직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자가 성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술 취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저절로 술 취함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간을 속량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은 전체로 빛이 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속량을 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된 성도의 삶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피차 복종하는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5장 21절 교재를 보시든지 아니면 스크린을 보시든지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 5장 21절은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의 구조 속에서 함께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쉼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과 피차 복종하는 것은 나눌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만이 피차 복종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는 복종하되 억압된 굴종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성도는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사와 부하지간이 피차간에 복종하는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피차간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복종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본성은 사실 복종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복종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피차간에 복종하는 삶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복종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복종은 있을 수가 없어요. 참된 복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종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 우리처럼 몸을 갖고 있는 존재, 손과 발이 있고 이목구비가 있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고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을 갖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피곤하고 굶주리고 우리와 동일한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셨고 마침내는 육체의 고난과 한계 속에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완전한 참된 인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한 참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참으로 놀라운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참으로 큰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으니 이거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셨으니 이거보다 더 큰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신 복종의 사건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이 본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사람의 모양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 100%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신적인 본질 100%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고요, 그것은 가장 큰 고난의 사건이었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신 사건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종의 아들이에요. 순종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복음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복음일까요?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신적인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지음받아서 주님과 교통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깨지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요? 온전히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온전히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이제 온전히 복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복종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복종의 아들로 변화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본성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우리는 거역의 아들이고 불순종의 아들이었는데 온전히 복종하신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에 거역하던 나의 본성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게 되었고, 순종에 여기신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복종의 아들로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 25절 말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우리 창세기 4장 감사합니다. 우리 4장 25절은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드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다른 아들, 세 번째 아들을 주셨어요. 그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기억하기도 좋죠. 세 번째 아들이니까 이름이 셋이에요. 그런데 그 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대치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셋은 대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며 내 고집대로 살았던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고,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생명, 하늘의 생명,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도는 내 안에 하늘의 생명으로, 영적인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먹고 마시며 누리게 될 때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돼요. 이전에는 내 고집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며 살았을 때에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오직 죄악된 삶뿐이었는데, 이제는 복종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의 생명을 누리며 그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니 이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의 삶이 나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복종하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마시고요. 참된 복종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깊은 영적인 교제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참된 복종의 삶이 주의 은혜로 나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는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대요. 그런데 정확한 번역은 예수는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구원과 구속은 다릅니다. 구원은요, 영역이 옮겨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영역이 옮겨진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은 뭘까요? 구속은 구원과 다른 거예요. 구속은요, 한자 의미가 구자가 건질 구자예요. 속자는 갚을 속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싹을 다 갚아주셨다, 완전히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구속입니다. 여러분들 죄의 싹은 무엇일까요? 사망입니다. 예수께서 죄의 싹을 당신의 피로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두 번째 사망, 영원한 사망,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헤롯 왕이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만약 예수께서 탄생하시자마자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다면 우리의 구속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이 우리의 모든 죄의 싹을 단번에 갚으시는 능력의 피요 거룩한 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간의 삶을 사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은요, 33년간의 삶을 통해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고 그 순종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그 순종, 아담과 하와는 순종의 삶에 실패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대표하셔서 참된 순종을 이루시고 그 순종, 우리가 이루지 못한 순종을 다 갚아버리셨어요. 순종을 갚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33년간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싹을 다 갚아버리시고 우리의 순종을 다 갚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를 믿는 성도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와 연합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믿는 자들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이 바로 나의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바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받으시고 그 순종을 누구의 순종으로 간주하실까요? 바로 우리의 순종으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이 나를 대표하고 대신하는 순종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순종을 받으시고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간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내 자신을 다시 새롭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순종의 사람으로 보시니까 이제 나도 나를 어떻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까? 순종의 사람으로 여기시며 사셔야 돼요. 나의 거역하던 본성, 불순종하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었고 순종의 영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참된 순종을 이루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여기시니 우리도 순종의 사람이 된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순종의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보다 더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참으로 믿음의 아내, 지혜롭고 현숙한 아내는 남편의 머리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믿음의 아내,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의 권위를 세우고 존중하며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일까요? 바로 사라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아니 남녀가 주 안에서 평등한데 왜 사라는 아브라함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복종하게 되었을까?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라 칭하며 복종한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야곱방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붙잡으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야곱의 마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없게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형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 에서를 바라보면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줄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아부가 아니라 진짜로. 그래서 나중에 에서의 후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자기 형 에서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줄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고 이렇게 고백하죠. 사라가 그랬던 거예요. 자기 남편 아브라함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자기 남편을 추라칭하며 복종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아내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이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계속 이것이 반복됩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아내에게 자꾸만 복종을 강조하고 있을까라고. 여러분들 타락한 모든 인간들의 마음에는 지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머리가 되기를 원하는 복종을 받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 가운데 머리가 되고 지배자가 되고 복종을 받기를 원하는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는데 이 타락한 본성이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 가운데 누구에게 더 강할까요? 성경은요, 아내에게 더 강하다, 여자에게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5절 말씀이에요.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창세기 3장 5절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이것은 뱀이, 마귀가 여자인 하와에게 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가 이 말을 듣고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될 때 하와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되고 지배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배자가 되고 싶은 본성은요, 여자에게 더 강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리가 깨달아야 될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교재는 없는데 스크린은 준비가 됐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신부된 교회와 신랑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요, 우리 여성들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남성들도, 남편들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에게는요, 다 하와의 영적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아내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신부에게는 다 영적 교만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신부된 교회는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들 모두가 우리의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복종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요. 신약 성경 로마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표면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눈에 보이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유대인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할례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할례는 육신이 아닌 마음에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정한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할례는 율법 조문, 율법의 어떤 문자적인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는 성령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마음의 할례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마음의 할례란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나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에요. 나의 옛사람을 대신해 죽으시고 대치 생명 하늘의 생명으로 나에게 오신 분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온전한 순종을 이루시고 그 온전한 순종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분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역사로 믿는 것이 마음의 할례이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잘라버린다는 뜻이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될 때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높아진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이 잘라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주 예수로 충만한 것 외에는 복종의 길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속량받은 성도의 삶 두 번째는 조금 간단해요.
그러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피차 사랑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내에게는 기본적으로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원하고 갈망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사모하지만 남편은요 아내의 사랑에 목매지 않습니다. 남자의 본성은 일이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하고 아내 외에 다른 여자에게 눈길이 가기가 쉬운 것이 남자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아내는 다르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원하고 사모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남편은요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만약 남편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남편들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 된 여성 외에 다른 여자를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내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제가 보니까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 죄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죄인가 하면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는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꾸 예수 믿으라고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역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이 성령 회방죄이며 이 성령 회방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아내에게 용서받지 거의 용서받기 힘든 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무슨 죄인지 아십니까? 아내에게 평생토록 거의 용서받기가 힘든 죄가 하나 있는데요. 그 바람피는 죄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성들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내가 어떻게 살까? 노후 준비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거 염려하고 살고 있는데요. 노후 준비를 위해서, 평안한 노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준비, 노후 준비의 first step 아시겠죠? 바람 피지 않는 거예요. 평안한 노년을 원하신다면 바람 피워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5장 25절에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사랑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친구 간의, 형제 간의 사랑 필레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아가페의 사랑은 특징이 하나 있네요. 무슨 특징이 있을까? 우리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들아 너희가 아내를 사랑하되 아가페의 사랑으로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할지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바람피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아내를 위해서 줄 수 있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피값으로 속량받은 성도의 삶은 두 가지, 복종과 사랑입니다. 근데 복종이라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때 내 속에서 전혀 다른 삶이 나오게 되는데 죄악의 삶 대신 복종의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복종과 아울러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여러분들 이 사랑이 바로 우리의 사랑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